오늘은 배부름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배부름.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승리하세요. 타고니도 세상 누구보다 사랑합니다. 네. 잠깐 그림 하나 볼 텐데요. 우리 주보에 실린 그림이고 1500년 초반, 그러니까 종교 개혁이 아직 일어나기 전에 가톨릭 화가가 그린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가톨릭 교회는 오늘 절기에 아마 이 그림을 엄청 많이 소개할 거예요. 오늘 이제 성령 강림절로 10번째 주일에 가톨릭이나 우리나 비슷하게 오병이어 사건을 설교 주제로 다루거든요. 근데 저는 개신교 신학 공부를 해서 그런지 이 그림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이 그림이 너무 불편해. 왜 불편하냐면 아무리 봐도 거짓골로 안 보여요. 우아해 너무. 너무 부유해. 부유해 보여요. 그래서 그냥 개신교 그 신학 공부한 게 이런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자색 옷을 입었고 뭐 아이들도 다 부티가 나요. 빨가벗긴 했지만 엄마들도 꽃단장하고 왔죠. 이런 모습은 결코 아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결코 이런 모습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오병이어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이제 저는 저랑 같이 이제 예배 같이 오랫동안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핫한 최신 뉴스를 설교에 잘 소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오늘 바로 막 그거를 소개하면서 잘 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미처 보지 못한 것들이 생길까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태원 사고가 났어요. 그것 바로 다음 주에 안 하고 한 몇 주간 있다가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태원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를 한 번은 성찰해보고 해야 되는데 그냥 그 다음 주에 그냥 갖다 쓰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유튜브에 올라오는 이태원 사고 이후에 대부분 보수적인 목사님들의 설교의 공통 분모가 뭐냐면 그런 귀신 신하라 까먹는 짓을 해갖고 우리 젊은이들을 사지로 내몰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안전하지 못한 거에 대한 성찰은 없는 거죠, 거기에. 빠지고 그런 이교도들이 하는 귀신 행사를 했기 때문에 애들이 죽었다고 이렇게 그냥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멘 하고 막 난리 나죠, 울고. 그거를 울면서 설교하는 목사님도 있어요. 제가 너무 충격적이었던 게 다음 차기 우리 교단 총회장 목사님이 그거 올리셔갖고 아주 전국적으로 난리가 났었습니다. 귀신 막 울면서 설교를 했어요. 한 5분 동안. 너무 청년들의 죽음이 가슴이 아프다. 그 귀신 장난에 놀아나갖고 죽었는데 가슴이 어떻게 안 아플 수가 있냐면서 설교를 한 거예요. 그래 좀 슬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3,000명이 모인 이 잼버리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건하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오병이어의 사건하고 너무 비슷한 게 많아요. 너무 비슷한 게. 이제 청소년들은 꿈과 희망을 품어야 되는 존재잖아요. 그 친구들은 잘하는 게 사명이에요. 몸이 잘하고 정신이 잘하는 게 사명이에요. 그럼 어른들은 그들에게 뭘 제공해 줘야 될까? 몸과 정신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줘야 돼요. 그쵸? 그거 말고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뭐 무슨 한 몇 천만 원짜리 과외를 시켜갖고 머릿속에 뭐 넣어주고 이런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몸과 마음과 이제 기독교적인 용어로는 영혼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는 거. 이게 어른의 몫이라는 겁니다. 어른의 몫. 근데 일단 저는 그 잼버리 대회 자체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게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줄도 몰랐고 그게 또 전라도의 그 간척지였던 것도 몰랐어요. 이런 사건이 터지고 나니까 관심을 갖고 보게 됐는데 뭐 애들이 떼약볕에서 고생할 수 있고 목이 물릴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성숙하지 못한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긴 한데 근데 그 간척지 위에서 그 일을 해야 되나에 대해서는 되게 마음이 아파요, 많이. 갯벌의 묻 생명들을 그냥 싸그리 멸절시킨 다음에 거기다 땅을 넓힌 거거든요.
한국 영토를 넓히기 위해 바다를 메운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자체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여지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더 많은 자본의 확장을 위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에게 그곳에서 뭔가를 하게 한다? 이거는 좀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서두에 아이들에게 제공해 줘야 되는 거는 건강하게 몸과 마음과 영혼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게 어른의 몫이라 그랬잖아요. 저는 그런 장소에서는 아이들의 마음과 정신이 건강하게 자랄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 모습을 눈으로 봤어. 내 땅을 넓히기 위해 바다에다가 막 시멘트 부어갖고 넓히는 걸 봤어요. 그럼 그 아이의 영성이 어떻게 될까? 아, 더 많이 갖기 위해서는 바다 같은 거 메워도 되는구나. 강줄기 바꿔도 되는구나. 산 깎아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잘하지 않겠어요? 아, 우리 집 짓고 싶은데 저기 산이 가로막고 있네? 그럼 돈 있으면 산 깎는 거예요. 이런 걸 자연스럽게 배우면서 자라게 된다고요, 아이들이. 신자유주의의 개발, 이 개발을 통한 성장, 이거를 그냥 몸으로 배우면서 자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이 위기의 끝에 직면했는데 이 신자유주의 경제 개발의 끝에서 우리는 생태 위기라고 하는 엄청난 재앙을 맞이하게 됐어요. 코로나가 왜 생겼을까? 기후 위기 때문에 원래 적도 좀 위에 서식해야 됐던 박쥐나 이런 인간하고 접촉점이 없던 생물들이 살기 위해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인간들이 북반구에 많이 사니까. 그러니까 섞이지 않아야 되는 두 종이 섞이면서 자연스럽게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닭. 1년에 인간이 소비하는 닭이 200억 마리래요. 200억 마리. 1인 1닭이 아니야, 지금. 200억 마리의 닭을 생산하기 위해서 난지 몇 주 안 된 애들을 이제 강제로 억지로 막 사료 먹여갖고 키워갖고 잡아서 먹어요. 집단적으로 몇만 마리씩 키우는 거죠. 근데 그 닭 중에 하나가 감기 걸려. 그러면 그 닭 키우는 농장은 한 방에 애들이 다 독감에 걸리는 거예요. 왜 그런 걸까? 갇혀 있으니까? 갇혀 있다고 다 걸리는 게 아니래요. 유전적 특질이 똑같기 때문에 걸리는 거래요. 인간은 우리가 이렇게 있지만 다 다르게 생기고 유전자가 다르잖아요. 어떤 바이러스가 왔을 때 누구는 걸리고 누구는 안 걸려. 유전자가 다양하면 살아남는 개체가 생기고 이게 세대가 거듭될수록 살아남는 유전자를 지닌 개체들이 많이 살아남기 때문에 그 공동체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다양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곳. 근데 지금 전 세계의 양계 시스템은 빨리 똑같이 먹여서 똑같은 품종을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하나의 유전자를 가진 애들을 몇만 마리씩 만드는 거예요. 한 농장에서. 그러니까 하나 걸리면 다 걸리는 거죠. 하나 걸리면 다 걸리는 구조. 원래 자연 생태계는 그렇지가 않아요. 인간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원래 자연 생태계는 바다와 땅과 강과 산의 경계를 인간이 만지지 않아도 알아서 정해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인위적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근데 그 결과물이 고스란히 누구한테 오냐? 우리한테 와요. 저는 이번 잼버리 사건은 인재라고 생각해요. 인재. 아니 우리나라에 산 좋은데 얼마나 많은데. 속리산, 장태산 이런 데 가갖고 애들 풀어놓고 산에 가면 더 시원하고 바다 옆에 갯벌 위에 그 평지 만들어 놓은데 38도 9도 올라가는데 왜 그런 데를 선택하느냐는 거예요. 왜? 저는 이건 그러니까 뭐 국제적 망신이다, 준비가 소홀했다 이런 건 부차적인 문제고 우리의 정신과 방향성이 너무나도 잘못됐다는 걸 이야기하고 싶어요. 우리의 정신과 방향성. 이 민족이 지금 나아가고 있는 이 경제 제일주의 이 방향성이 너무 우리를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아이들도 망가뜨리고. 그 요즘 한동안 재밌게 보던 드라마 이태원 클라스라는 거 있는데 한번 보셨나요, 다? 너무 재밌게 저는 3번 봤는데요. 아이들은 부모의 등을 보며 자란대요. 앞을 보며 자라는 게 아니라 등을 보며 자란다고. 그거는 부모가 간 길을 아이가 따라간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거는 부모의 어깨에 굉장한 무게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 뭔가 행동하는 거, 결정하는 거, 이거를 허투루 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아이가 그 과정을 다 보고 있기 때문에. 돈 더 많이 벌기 위해 바다를 메우는 일을 아이들이 43,000명이 보고 갔어요. 죽도록 고생하고 갔어. 건강한 영성을 가질 수 있을까? 한 1,000억 원 정도가 들었대요. 43,000명 먹이고 입히고 준비하고 장소 만들고 하려면 돈 많이 드는 거 사실이겠죠. 근데 1,000억 원 들여서 아이들의 정신을 건강하게 하지 못했다면 그것만큼 실패한 교육이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떼거리로 공동 식사한 사건이 나와요. 이건 성경 전체에서 유일무이한 거예요. 오병이어 사건. 바닷가 근처에서 설교하시다가 이제 예수님이 무리들을 저녁까지 가르치고 계셨는데 온갖 병자들과 상처받은 사람들이 치유받은 사건이 그 안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거기를 떠나고 싶을까 안 떠나고 싶을까? 기도원 가보셨나요? 네. 기도원 가서 막 2박 3일 기도하고 이런 거 해보셨죠? 네. 기도원 가갖고 성령 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세게 기도해 보잖아요. 그럼 집에 가기 싫어요. 거기 있고 싶어. 그냥 여기에 좀 더 머무르고 싶다 이런 생각 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옆에서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으로 막 감동받고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병까지 고치고 있고 이 상태의 사람들이 떠나고 싶을까? 거기 있고 싶을까? 거기 있고 싶죠. 거기 있고 싶죠. 근데 제자들은 걱정이 된 거예요. 밥 먹어야 되는데 하루 종일 쫄쫄 굶고 우리만 쫓아다녔는데 저 사람들 가서 밥 먹고 오라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2023년도 대한민국은 4만 명 모였다고 1,000억 예산 있다는데 우리에겐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 각자 가서 밥 먹고 오라고 하는 게 어떨까요? 이렇게 건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돌려보내지 말아라. 너희에게 무엇이 있느냐라고 물으세요. 저는 이 오병이어 그냥 두세요. 오병이어 본문을 설교할 때 많은 분들이 제목을 뭐라고 잡냐면 너희에게 무엇이 있느냐 이렇게 잡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보리떡 5개랑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요. 그걸 가져오너라 라고 이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요 포인트를 딱 잡는 거야. 나한테 있는 걸 하나님께 드리는 게 축복받는 비결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 구절을 많이 인용을 해요. 특히 이제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한 아이가 자기 도시락 까갖고 바치잖아요. 우리는 이 오병이어 사건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개의 복음서에 다 나온다는 사실에 조금 놀라야 돼요. 그런 본문이 별로 없거든요. 다 달라요. 뭐 예를 들면 강도 만난 자의 이웃,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잘 알고 있는 말이죠. 이건 어디에 나올까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한 군데밖에 안 나오잖아요. 단 한 군데밖에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네. 어딜까? 찍으세요. 25%입니다. 마태. 마태? 틀렸어요? 용용한 집사님 혹시 아세요? 마가? 마가? 이거 걸린다. 네. 목사로서 보람을 느낍니다. 둘 다 틀렸어.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누가복음에만 나와. 그러니까 우리는 마테마가 누가 요한에 각각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잘 계산하지 못해요. 그냥 통짜로 알아. 근데 통짜로 알아도 되는 거의 유일한 본문이 오병이어예요. 4개에 다 나오니까. 4개에 다 나와요. 네. 근데 마테마가 누가는 거의 똑같이 써 있고 요한복음만 살짝 다르게 써 있어요. 요한복음에만 아이가 바친 헌물로 나와요. 마테마가 누가에는 아이가 줬다는 얘기가 없어요. 제자들이 갖고 있던 도시락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섞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2개의 이야기가 완전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은 오병이어지만 아이가 바치고 이런 이야기가 첨가된 요한복음은 훨씬 후대의 기록이고 마테마가 누가에 기록된 게 아주 심플한 원래 원 이야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리고 칠병이어도 아시죠? 칠병이어로 4,000명 먹인 거 이거는 마테랑 마가에만 나옵니다.
누가랑 요한에는 그 기록을 하지 않아요. 네. 칠병이요. 어쨌든 뭐 이거는 그냥 그 마테마가 누가 요한을 각각 잘 봐야 된다는 뜻에서 한 이야기니까 참고만 해주시고요. 모든 복음서에 공통으로 오병이어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는 그만큼 초대교회 안에서 이 기억이 굉장히 강하게 이어졌다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뭐 때문에 이 사람들은 놀란 걸까?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켜서? 예수님이 죽은 사람 살린 경우도 있는데 죽은 사람 살린 거 사복음서에 똑같이 나오는 거 없어요. 다 각각 다르게 나와요. 근데 오병이어만 똑같이 나와요. 4개의 복음서에. 그러니까 오병이어가 왜 중요하길래, 얼마나 중요하길래 4개의 복음서에 똑같이 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걸까? 우리는 이 포인트에 접근해야 됩니다. 이 포인트에. 많은 신학자들이 오병이어 사건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니던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신 사건과 연결지어서 설명해요. 보세요. 광야에 맨몸뚱이로 나갔어. 먹을 게 없죠. 그러면 그 먹을 건 이제 누가 줘야 돼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죠. 그러니까 다음날 아침 되면 만나가 소복히 쌓여 있을 거라고 믿는 그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광야에서의 삶은. 그렇죠. 근데 오병이어 사건은요. 그 광야 40년을 기억하게 함과 동시에 거기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는 사고를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공동체는 우리는 유대교가 아니야, 우리는 기독교야 라는 거를 굉장히 강조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오병이어를 이해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광야 40년 비유랑 이 오병이어랑은 다른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오병이어는 하늘에서 만나 떨어지듯이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었어요. 만나를 먹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실 것만 기대하고 살아야 됐어요. 그렇죠? 다음날 내가 노동을 할 수가 없어. 광야에서 뭐 농사도 못 짓고 유목생활도 못 해요. 각 어디 뭐 짐승도 못 잡아먹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저 하나님이 한 방울 먹을 거리를 내려주시는 것만 기대하며 사는 삶이 광야의 삶이에요. 우리 인생에도 그런 순간이 있을 수 있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다음날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실까만 기대하고 살아야 되는 삶. 근데 1세기 예수님을 따르던 공동체 구성원들도 광야에서 살던 사람들의 삶과 그렇게 다르진 않았을 거예요. 다 가난했으니까. 근데 어떤 차이가 있냐 하면요. 광야에서는 농사를 못 짓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먹을 거리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근데 1세기 팔레스타인의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은 99.9%가 농사꾼이었습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적으나 많으나 어쨌든 먹을 거리를 계속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땅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로마나 악한 그 헤롯 정권이 세금을 많이 걷어가니까 문제인 거지. 이 농경 기반이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광야 시대에는 농사를 못 져. 그러니까 오로지 하나님이 주실 것만 기대하며 살아야 돼요. 근데 예수님 당시는 그런 시대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안정된 어떤 제도적인 틀 안에서 세금 뜯기고 힘들고 고달프게 살아간다는 점에서는 똑같지만 어쨌든 비축해 놓은 양식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땅에. 그러면 광야 시대와 농경 시대에는 어떤 그 신앙적인 차이가 생기냐면 광야 시대에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신앙이 중요해지고 농경 시대에는 나눔에 대한 신앙이 중요해져요. 나누어 먹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살면 내일 만나 떨어질 거야 이런 얘기 하신 적 없어요. 뭐 이 정도는 있죠.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누가 심지도 가꾸지도 않았는데 저렇게 예쁘지 않냐. 하나님이 너네 안 먹일까 보냐. 이런 이야기 하시거든요. 근데 그건 청중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자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특별한 사명을 부여받은 제자들이 아무것도 없이 천국복음을 전하러 바깥으로 내몰렸을 때 먹는 거에 연연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네를 서포트 해줄 테니까 너네 일해 라는 차원에서 얘기한 거예요. 배고픈 군중들에게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해. 먹을 거 줄게. 예수님 그렇게 가르치신 적 한 번도 없어요. 저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요.
나눔의 기적이 극대화된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나눔의 기적. 나눔의 기적. 먹을 거를 예수님이 나누어 주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돼 있어요. 사복음속 공통이에요. 그냥 하늘에서 떡이 뚝 떨어져 갖고 각 사람에게 떨어졌더라 이런 게 아니라 그 작은 먹을거리를 예수님이 나누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남는다 그랬죠. 이때 당시에 배고픈 사람들이 개걸스럽게 막 와구와구 먹었을 텐데 음식이 남았다는 건 풍족한 먹을거리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나누면 풍족해진다는 걸 보여주신 예수님의 기적 사건이라는 겁니다. 나누어 먹으면 풍족해진다. 안 나눠 먹으면 그걸로 끝이야. 다 배골쿠 그 모임은 해산이에요. 근데 나누어 먹으면 풍성하게 남는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를 지탱하게 하는 굉장히 큰 힘이었어요. 초대교회 구성원들은 다 가난했거든요. 그럼 어떻게 살아? 나 먹을 거, 내가 내 새끼 챙기는 거, 이것만 사람들이 몰두하잖아요. 그럼 이 공동체가 와해돼요. 그냥 각자 이기심으로 살면 공동체가 와해돼. 근데 나누어 먹는 게 미덕인 그 공동체여야만 이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는 거예요. 조금 먹어도 나눠 먹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모든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소환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5천 명이 무리지어서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 다 배고팠대. 지금 우리 교인들도 점점 늘어나는데 우리 다 가난하고 배고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은 작은 것 갖고 오신 거 나눠 먹었대.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니? 이게 그 교회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엄청난 힘이었다는 거죠. 나누어 먹는 신비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구약 시대의 만나 메추라기 사건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른 이야기예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공동체가 먹을거리가 있게 했다라는 거에서는 똑같겠지만 광야 시대 때는 농사 짓고 나누어 먹을 음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되는 상황이에요. 당장 내일 아침 끼니가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가 선정을 베풀어서 잘 나누었다면 세상에 배고픈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1세기면 이미 농업혁명이 일어나갖고 굉장한 양의 농업 비축량이 생겼을 때거든요. 이미 그거보다 훨씬 더 오래전에 이집트도 우리가 창세기 30장 이후를 보면 알다시피 요셉이 정치를 잘하니까 흉년일 때 다 배부르게 먹잖아요. 그러니까 농업혁명이 일어난 이후에는 인류가 식량이 부족했던 적이 없어요. 그럼 뭐가 문제냐? 불평등이 문제인 거예요. 불평등. 우리 민경복 장로님이나 김혜옥 권사님이 진하게 겪으시진 않았을 것 같은데 더 선배, 지금 80대 정도 되신 분들은 보릿고개라는 거를 경험하셨잖아요. 보릿고개. 그거 왜 그랬을까? 너무 가난해서? 아니에요. 먹고 남을 만한 양이 이미 있었고 그때 당시에 미국은 이미 해마다 수백만 톤씩 옥수수 가루를 바다에다 갖다 버렸어요. 썩어나갖고. 1950년대, 60년대에도. 결국 이게 무슨 문제? 불평등의 문제, 나누지 못하는 문제라는 거예요. 나누지 못하는 문제. 이 나눔의 문제에 관심을 갖지 못하잖아요. 1,000억을 투자해도 애들이 개고생을 하는 거예요. 이때의 고생은 단순히 훈련 차원에서의 육체적 고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애들의 영혼과 정신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는 배경을 빼앗겨 버린다는 거예요. 1,000억을 투자해놓고 이기적인 애로 만드는 거예요. 1,000억을 투자해놓고 이 한국 문화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만 갖고 가게 하는 거예요. 1,000억을 투자해놓고. 예수님한테 1,000억 있었으면 무슨 일 하셨을까? 네, 예수님이 1,000억, 누가 예수님한테 1,000억 주지도 않았겠지만 안 받으셨을 거예요. 아마 1,000억 주셨다 그래도.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그 무리가 다 배부르게 먹었다라는 이야기가 무슨 의미일까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막 기적적으로 음식이 막 불어나갖고 판타지로 그냥 눈앞에서 음식이 막 불어나. 어릴 때부터 우리는 그렇게 배워와서 이 본문을 그런 방식으로만 이해해요. 예수님이 신비로운 마술 같은 걸로 배부르게 먹였겠구나 생각해요.
근데 그게 우리의 신앙에 어떤 유익을 주냐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건강하게 하냐는 거예요. 건강하게 하지 못해요. 근데 예수님이 나누어 주셨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무리가 배고플 때는 나눠 먹으면 되는구나 라는 공동체의 지혜를 우리가 그 본문을 통해 얻는다면 오늘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나눠 먹기. 우리 왜 북한하고 통일 못할까요? 나눠 먹기 싫어서. 왜 님비 현상, 핀피 현상 날까요? 나눠 먹기 싫어서예요. 지금 제가 일하고 있는 그 홍대 함석헌 기념사업회에 아주 재미난 일이 일어났어요. 거기가 4층 건물인데 함석헌 기념사업회가 부자 기념사업회라 건물주예요. 4층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요. 2층도 교회, 4층도 교회예요. 2층 교회는 원래 한 5, 6년 전에 와서 계약을 해서 지금 성도가 100명 정도 되고요. 4층 교회는 이번에 개척을 시작했는데 청년들만 한 3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예요. 근데 뭐 서울이 워낙 인구가 뽁짝거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기념사업회도 그냥 그렇게 임대를 준 거거든요. 근데 4층에 딱 교회 예배가 첫 시작하자마자 2층에서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그것도 우리 서로교회 예배 드리고 있는데 전화 진동이 울리는 거야. 안 받고 끝나고 나서 전화했더니 아니 왜 4층에 교회를 임대를 해줬냐는 거예요. 그래서 해주면 안 돼요? 그랬더니 신천지문 어떡하냐 뭐 이제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도 정식 교단의 성결교회에 소속된 교회고 목사님이 청년들과 함께 목회 잘 하고 있는 교회니까 사이좋게 지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무수한 우리 한국 교회의 역사가 알려주듯 한 건물에 2개의 교회가 있으면 성도 뺏어 먹기를 하더라고요. 성도를 안 나눠. 뭐 좀 위에 가갖고 한번 예배 드릴 수도 있지. 그거 갖고 그렇게 부들부들 떨어요. 내 성도 뺏겼다는 거예요. 용영아 집사님이 여기서 예배 드리는 거를 본교회 목사님이 알면 얼마나 샘날까? 얼마나 샘날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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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요. 우리는 왜 이럴까? 나누어 먹고 살았던 초대교회의 정신이 우리한테 많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신비롭게만 이해하기 때문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그저 예수님이 슈퍼스타여갖고 마술을 부리는 막 엄청난 능력자여서 조그만 것도 이만큼 불릴 수 있는 분이야. 그러니까 내가 가진 건 요만한 건데 하나님 저 이만큼 갖게 해주세요. 맨날 이런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 하나님 절대 안 들어줘요. 그런 거 들어주면 내 영혼이 망하거든요. 근데 작은 거 하나를 나눌 수 있는 공동체로 우리가 조금의 방향성을 틀어 정한다면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게 주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시고 계신 복음서, 사복음서 모두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함께 믿음을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 많이 수정돼야 됩니다. 저것 주세요, 이것 주세요, 이런 거 엄청 많거든요. 사실 그런 기도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연약한 인간인데. 근데 오병이어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누고 사는 게 사실 더 큰 기적이구나. 오병이어의 옛날에 알던 방식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내가 경험해서 엄청난 자산가가 됐어. 근데 나누지 못하면 그거는 쓸데없는 거거든요. 쓸데없는 거. 근데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이너리티들끼리 모여서 살아갈 때 나눔이 그 공동체를 이루는 근간이 됐구나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조금 나누면서 살 수 있을 겁니다. 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서로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